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교회 시온이만 7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시온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당했고 무너졌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침략당했고 수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자던 이스라엘이 깨어나야 합니다. 5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향을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 팔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지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지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께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의 신보다 약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빠서 다른 일 하신다고 바빠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을 점검하거나 반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요.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남편이 왼수다 그러면서 저 남편만 아니었어도 내가 잘 나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하시죠? 자, 아니면 남편분들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지만 않았어도 내가 더 잘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대통령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말하며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모든 것이 편하고 쉽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미성숙한 태도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깨어나야 할 존재는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 움직여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깨어나서 너희들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내가 예비한 길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징계하셨던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벌을 이미 받았고 이제 깨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티끌을 털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재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탄식을 뜻하는 것이죠. 재를 쓰는 것은 나는 이미 바싹 타서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잿더미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고 타버리고 남은 재와 같은 존재가 나다라고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새카맣게 타들어간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티끌을 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뒤집어 쓰고 있던 슬픔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후회와 탄식들을 털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 상황이나 감정에 천착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매여버린 사람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실패를 경험한 그 상태로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후회와 절망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다가 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티끌을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이 어차피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엎드려져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이스라엘이 일어나 앉아야 할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에 앉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고 노력해봤지만 바뀌지 않고라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신의 존재를 올가매는 사람들,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스스로 목에 줄을 매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스스로 죄와 허무와 절망에 줄을 매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그 줄을 스스로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애타게 그리고 급박하게 우리를 깨우십니다. 더 이상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을 찾기를 포기하고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자들에게, 사명을 받았지만 요나처럼 배의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자는 자와 같이 혹은 자신의 가능성을 그대로 닫아버린 채로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죄의 세상에 매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깨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깨우시고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절망에 빠지신 성도님, 혹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소망을 잃고 후회와 탄식 속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깨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밤에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현관불이 갑자기 켜져서 깜짝 놀라면서 나는 자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현관불이 탁 하고 켜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그 구신이 왔다 갔나 뭐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동작 감지를 하는 게 온도 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깜빡하고 들어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온도가 바뀌면 센서가 작동해서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간 게 아닌데 그냥 방 안 온도가 바뀌어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동작 감지 등은 무엇인가 변하면 불을 켜서 무엇인가 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선교와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장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피조물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와 눈을 마주하고 경배와 찬양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해 일하십니다. 멈추어 서 있는 정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여기까지 와봐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영광을 돌리는 그의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4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까닭은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들과 마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합당한 대가를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해 먼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시며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러한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되게 철학적이고 진중하고 네, 거짓말인 건 참 잘 드러나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체면치레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재밌을 수 있다면 저는 이상한 표정도 하고 머리 모양도 이상하게 해서 뛰어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대해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하하시며 상처 입히시고 고통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낭비해 버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대상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화평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를 십자가 앞에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와 얼굴을 마주할 그날까지 하나 되어 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기능 중에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선교는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아직 주님을 예배할지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살아계심을 선언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선교, 그 선교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예배는 선교와 복음의 증거를 불러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2군데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몽골로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고 인도네시아에 다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그곳에 가야 하는 까닭은 그곳에서도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경배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그러하고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52장 7절 말씀, 오늘 말씀 52장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 그 자가 아름답다,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 선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장에서는 감탄사가 제일 뒤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지요. 산 위에 선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자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70년이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고대에는 소식을 사람이 전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알림 받고 이번에 비 많이 온다고도 알람 많이 울리셨잖아요. 그렇게 소식을 받겠지만 고대에는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산 위에 뛰어 올라가서 자유와 승리를 외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를 맞아들일 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수고했어라며 환영하고 축복해 줄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고대하고 억눌려 있고 늘 패배와 절망 속에 있던 백성에게 이제 우리가 승리했고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발이 흙먼지와 상처로 더럽혀져 있더라도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싶어질 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리는 승전보는 전쟁터에 있던 승리와 영광스러움, 감동을 그대로 그 자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소식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누가 승리자인지 통치자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나라가 이겼는지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걸 들으려면 누군가 와서 이겼다라고 알려야죠. 그 이긴 소식을 완성한 자가 누구인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시편 98편 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98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므로 온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부르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98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해야 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 되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노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이 복스러운 일에,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자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실패와 과거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일어나서 주님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산을 뛰어넘어서 주가 다스리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앞을 막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로 가는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단기 선교팀으로, 혹은 보내며 후원하는 선교사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진주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울려 퍼지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